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 휴대폰 번호 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휴대폰 번호 말해보세요. 시작. 010-4613-8291번. 외우세요? 아멘. 대단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외워요? 야,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급하게 누구한테 연락할 때 대부분 이제 아들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아들 전화번호 외우세요? 외우죠. 야, 그러세요? 단축폰 안 누르세요? 저장된 거 안 하세요? 외우세요? 외우고 있어요. 야, 진짜 아직은 그러죠. 대단하네요. 우리들이 생활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서 이름과 이름 잊어버려서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요즘에는 이제 작년에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만 6개월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상수병원에 가면 꼭 이렇게 검사 진료를 갈 때 묻는 게 있어요. 몇 년생이세요? 물어봐요. 물어봐요. 몇 년이에요? 이름 누구예요? 야, 어느 때는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몇 년생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이름과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다 자기 번호 기억하지만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는 거죠. 요즘은 또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고, 잃어버림이라는 것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 이름은 무엇이고 감사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나타난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그는 예수님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자기들끼리 집단에 모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낫고 치료됐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10명의 사람이 그 제사장한테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데 그들이 갑자기 자기 몸을 보니까 나병이 나아졌습니다. 고쳐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병이 나았다. 그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받은 9명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제사장한테 가서 진짜로 확인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래요?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냐?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어디 갔는가 묻고 있잖아요. 왜 부르겠어요? 왜 부르다 생각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과 또 9사람을 비교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그 신분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저는 무엇이 감사의 이름이고 무엇이 감사의 잃어버림인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나병은 지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예방접종도 없더라고요. 나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나병이 걸려도 뭐 지금은 다 고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이 예수님 당시의 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 집단으로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병이 이건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 고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은 나와서 감사했지만 9사람은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루도 안 지나서, 그러죠? 하루도 안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당연히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한 사람은 와서 감사했는데 9사람은 감사를 못했을까?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해봐요. 이 사람이 1번, 예수님, 내가 나병 고침받기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했을까요? 1번, 2번.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누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하잖아요. 내가 원해요. 소경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봐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 원해요. 나병도 마치잖아요. 내가 좀 고침받기 원합니다 했지만 그 사람은 나병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해야 고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구약에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국발장관이니까.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그까지 나병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왜?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자기 집에는 이 아이가 야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면 고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는 고침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엘리야 선생이 뭐래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줬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요단경에 가서 7번째 쓰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자기 정도의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돈과 명예와 경의를 가지고 또 이 사람이 막 한 보따리 막 그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고침받으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에 잊어버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01장 찬송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두 번째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중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이 뭐죠? 뭘 자주 여러분 잃어버려요? 우산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우산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려요. 그럼 우산 잃어버린 것 그런 거 시시하니까 그러면 잘 안 찾아요. 찾는 때도 잘 안 찾아요. 또 잘 잃어버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뭘 또 다 잃어버려요? 휴대폰 잃어버리잖아요. 휴대폰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그때 어떻게 찾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휴대폰 전화번호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울리잖아요. 이게 휴대폰 같은 것은 잃어버려 있으면 찾아와야 돼. 이 9명의 사람은 왜 예수님께 감사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고쳐주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삼성병원이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그 임동희 교수님을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 각막 이식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래서 한번 간증했잖아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은 그냥 당신은 일반 환자 만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분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으니까 잃을 수 없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9사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 사람 돌아왔으면 내게 들어와서 감사하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닌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다는 말은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죠? 이방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던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 지키러 감사로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서로들 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항상 챙기고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잊어버린 감사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뭘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한 자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고 영혼의 병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9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을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정확하게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과정을 보세요. 이제 12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이 이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우리 너무는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엄청난 구원에 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름과 감사의 이름을 찾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뻐하는 것과 감사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의 영역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게 쉽게 돼요? 내가 마음은 지금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 섞인데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감정 조절이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걸 기도해봐야지. 그거 막 안 되는 기도도 안 되는 것도 막 하려고 하면, 그러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것은 감정의 영역은 내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림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다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 녹음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감사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일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어찌 감사할까. 어찌 감사 안하.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감사 안 할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밖에로부터 사랑, 주님께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부신 사랑,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또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풍성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 또 기도합니다. 치료받게 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를 정상 돌려주시고 소화기관을 회복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과 신경 조직과 모든 기관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통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이 사라질지어다. 혈압과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평화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케 하심으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 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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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 마시기 바랍니다.